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주님,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깊은 가을의 끝에 서서 들판에 익은 곡식들을 보며 하나님이 생명을 위하여 이루시는 놀라운 신비들을 발견하나니 주님, 이제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열매들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을 준비하는 나무들처럼 우리도 인생의 겨울을 준비할 수 있게 하셔서 지혜로 사는 신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은 적은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음을 알게 하셔서 보이지 않지만 오늘 우리를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 그분 안에서 쉼을 얻게 하시고 그분을 찬송함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며 새롭게 펼쳐질 세상의 변화를 보며 나 자신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6장 찬송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22번 시편 37편 말씀 교독합니다. 교동문 22번 시편 37편 말씀 교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같이 읽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3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 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발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내가 성치 못하고 내 다리 행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지켜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리 지켜주시리. 아멘. 소장현수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다시 알게 하시니 주님의 큰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닫혀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기쁨의 예배자로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시고 영광 중에 임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오니 주님, 우리 예배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더러운 삶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짙은 죄의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무너뜨리고 쓰러지게 합니다. 우리 무지함과 나약함으로 인하여 지었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시키시어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경건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가신 길을 따르며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있게 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계획한 일에 함께 동참하는 거룩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획하신 하나님, 신앙된 교회가 멈추지 않고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게 하시고 역사 속에 우리의 이름이 남게 하시어 주님의 참된 종이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는 모든 계획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시고 주님 일에 한 발 더 앞장서는 신앙된 교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산에 서신 장복 목사님 설교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또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출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모든 이에게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으로와 주님과 항상 대화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경건하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격려의 박수 할까요?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9번째 주일이며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개신교회를 개혁교회라고도 부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매일 새롭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이번 한 주간 주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월 월삭 기도회가 남신도의 주관으로 내일입니다. 1일 오전 5시 이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새로운 달 11월에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11월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맞이 특별 새벽 기도에 안내합니다. 11월 15일부터 20일까지 오전 5시 주제는 위드 코로나 감사로 새롭게 일어설 때입니다. 감사로 다시 일어서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공동체 전체 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간 신방이 계획된 공동체 동역장님들은 은혜로운 신방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일정을 정영민 목사님과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1일 14공동체 있었고요. 2일 6공동체, 5공동체, 3일 3공동체, 1공동체, 4일 4공동체, 5일 19공동체, 23공동체, 7일 30공동체, 34공동체 신방입니다.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위해서 각 부서의 준비들을 이번 주까지 사무실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갇힌 그룹홈 준비팀의 구성을 마쳤습니다. 팀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정숙, 김석, 김찬혁, 소성주, 안수 집사님, 양순자, 임진희 권사님, 김기훈 집사님입니다. 11월 7일 다음 주일 일부 예배 후에 3층 청년부실에서 첫 번째 모임을 갖습니다. 팀원들 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 여신도에 야유회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고 여신도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6일에 남은 여신도의 전체 야유회를 갖습니다. 오전 9시에 출발합니다. 시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신도의 전국대회가 11월 2일부터 4일까지 강원도 홍천 한화리조트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간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김기라 집사님, 최석관 집사님, 신범석 집사님, 장춘식 성도님, 이자복 권사님, 김찬순 집사님, 조혜란 집사님. 우리 축하의 박수 할까요? 고맙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김세자 권사님께서 국화 분재 화분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진 자료 지난 주간 있었던 짧은 교회 돌보시는 분들, 이번 주부터 공동체 모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1시간 정도 함께 만났습니다. 우리 김혜정 집사님 신방 이불집입니다. 신방 있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겨졌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1, 2 여신도에 야유회가 있었습니다. 40분 정도 참석했는데 귀한 시간들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풍성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가 337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서운 재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주리. 은혜의 주님 4절입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전영 목사님 감사의물, 자동차 구입을 감사하며 오은주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남궁선희 집사님, 손말순 권사님, 권인영 성도님, 황대성 집사님, 문정숙 권사님 무명으로 감사의물 1,000번지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사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돌아보면 늘 분주함 속에서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니, 그럼에도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나와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눈을 밝히 여사 보아야 할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할 것들을 듣게 하옵소서. 소중한 것들을 붙잡고 살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꽃피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놀랍고 아름다운 색깔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꽃피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드려진 10의 1조와 주정예물과 주일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한 종들이 오니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은혜가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는 동안 기쁨을 향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 삶의 만족감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들을 받아주시고 감사함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눈이 열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나와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보며 따르게 하옵소서. 자동차를 구입하고 감사해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작고 큰 염려 있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1,000번지 예물을 드리나니 마음에 소원하는 일들을 속히 이루어 주시되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먼저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같이 읽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네, 네. 뒤에 분들도 한번 인사하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제 10월이 다 가고 11월의 새 날이 시작됩니다. 11월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일터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것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가장 우리의 삶에 위협적인 것이 될까요? 아마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밖에 모르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모르면서 그걸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음은 우리의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왜 하나밖에 모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할까요?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만 가지 은혜를 주셔도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밖에 모르고요. 그걸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삶이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풍성하게 사는 비결 하나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순종하면 참 좋겠어요. 한 주간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될 때 반드시 기억했다가 여러분이 주일에 오실 때 헌금 봉투에다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을 적으시고 그리고 한번 예물을 담아 드려보세요. 매주 내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을 기억하게 되고 그 기억들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할 거예요. 예물은 물질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죠. 특별히 하나님을 경험한 고백이 그 속에 담기게 될 때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이 풍요로운가 아닌가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감사의 양을 보면 알아요. 그가 하는 말 중에 감사와 은혜를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풍성해요. 하나님 앞에도 그래요.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고 주일에 올 때에는 반드시 그 은혜를 적어 예물을 드리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은 점점 풍요로워지게 될 거예요. 이런 여러분의 삶의 경험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케냐의 여자 장거리 육상 선수인 아그네스 티롭이 자택에서 흉기로 찔려 숨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19살에 주니어 아프리칸 크로스컨트리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하면서 세계 무대에 자신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2015년 성인 대회인 세계 크로스컨트리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면서 스타덤에 올랐고요. 이후에 참가하는 대회마다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에도 참가했는데요. 간발의 차이로 4위에 그쳐 메달을 목에 걸진 못했지만 지난달 독일에서 열린 10km 여성 중거리 이벤트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갱신했습니다. 그녀의 나이가 25살입니다. 아직 한참은 더 선수로 활동할 수 있는 나이인데요.
갑작스레 죽음을 맞았으니까 충격적이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녀를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가 남편입니다. 남편에게 살해를 당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케냐의 여성 마라토너들은 하나같이 올 것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케냐는 마라톤에 있어서 유명한 나라지만 굉장히 가난하지요. 그래서 육상의 재능을 보이면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아이 때부터 훈련 캠프로 보내집니다. 그런데 훈련 캠프는요, 시설이 열악해요. 폭력적인 일들이 다반사고 에이전트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시합에 내보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선수의 건강이나 이런 건 관심이 없어요. 시합에 내보내서 자기들이 한 푼이라도 더 돈을 벌기 위해서 혹사를 시키는 거예요. 티롭도 가난하니까 캠프에서 모진 수모와 고통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19살의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상금을 받았고요. 그때부터는 다른 경기에 나갈 때마다 개런티를 받습니다. 상금과 개런티를 받으니까요, 갑자기 성공한 사람이 되고요,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유명세를 얻었으니까 좋은 집안의 남자와 결혼을 하는데요, 연애 한 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 않다고 해도 평생 달리기만 했기 때문에 라면 하나를 끓일 줄 모릅니다.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케냐는요, 아직 남성 중심 사회이고요, 가부장적입니다. 운동 선수로 활동하면서도 가정 살림과 엄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중노동에 또한 내몰리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 번도 돈을 관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벌어들인 돈을 남편들이 관리하는데요, 어디에다 어떻게 쓰는 줄을 모릅니다. 만약 물어보면 남편을 우습게 본다고 주먹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캐시카우, 돈 버는 기계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티롭 사건이 터지자 케냐 출신의 여성 마라토너들이 하나같이 올 것이 왔다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어린 시절 제 어머니 세대가 겪었던 일들이 떠올라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모르는 것, 돈만 벌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미쁘다 이 말이요, 여기에 믿을 만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감독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꿈꾸고 행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감독이 에피스코포스인데요,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를 섬기며 특별히 지역 교회를 관리하는 자리입니다. 개교회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노회에서 노회장과 부노회장으로 봉사하지요. 감독이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세움받은 그분들만이 에피스코포스, 감독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감독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내 영혼을 누가 돌보고 가꿉니까? 영적인 일에 관심하고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일, 누가 합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삶의 에피스코포스, 감독인 거죠. 내가 내 영혼의 감독이라면 감독으로서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선한 것을 사모한다고 할 때 도대체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제가 읽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읽으셨죠?
남자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모두가 이렇게 읽었어요. 여자분들은 한 남편의 아내가 되며,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그냥 있는 대로 읽는 거예요.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성경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읽지 않으면 남의 이야기가 되고 마는 거죠. 내 영혼의 감독이 된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벽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고요,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다짐한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지 말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살면서 비난받을 만한 일들이 무엇일까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성경이 말씀하는 일부일처제이지요. 부인 한 명으로 만족하고 남편 한 사람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은요, 성적 타락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꿈에 그리던 로마로 가게 됩니다. 당시 로마에는 사도 베드로의 유골이 있고요, 엄청난 기적과 역사가 나타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고요, 드디어 이제 그가 로마에 도착하게 돼요. 로마에 도착한 루터가 제일 먼저 보게 된 광경이 뭔 줄 아세요? 사제들이 매움꾼을 드나드는 거예요. 그 화려한 성전의 뒷골목에 있는 매움굴, 그곳에 사제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탈선과 그로 인해 교회가 겪는 어려움들을 보세요. 교인들도 예외는 아니지요. 비난받을 만한 일입니다.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절제하며, 이 말은 술이 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취해 있지 말라는 말인데요, 술과 음식을 몸이 요구하는 대로 먹고 마시지 말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웃으면서 말씀을 하셔요. 주일에 교인들이 목양실에 가끔 들어오는데요, 목양실에 오시니까 목양실에 있는 사탕이나 과자들을 내어 놓는 거예요. 그걸 내어 드리는데요, 그분들이 함께 이야기하면서 드시는데 나갈 때는요, 거기 있는 걸 다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간대요. 먹는 것으로 끝나야죠. 그걸 다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목양실이니까 괜찮지요. 만약 남의 집에 갔어, 누가 과자를 내왔는데 남았다고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면 어떨까요? 절제입니다. 신중하고 단정하며, 신중하다는 말은 소리와 마음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마음에 있는 말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걸러서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단정하다는 뜻은 몸을 단정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존경할 만한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말은 실력을 갖추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어요. 아마 평생을 해온 일들일 거고요, 우리는 그걸 평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하루의 거의 대부분을 내가 하는 일에 묶여 살아요. 그러면 나는 그것밖에 몰라요. 그런데 그것밖에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면 어때요? 그걸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반복적으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말은 실력을 갖춘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뿐 아니라 내가 하지 않는 일들까지 관심하면서 좀 더 지식의 폭을 넓히는 거예요. 지식뿐 아니라 지혜의 차원을 이해하고 지혜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3절에서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구타하지 아니하며 어떤 경우에도 주목을 쥐지 말라는 거예요. 최근에 경기도에 있는 H대학 총장님이 직원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다가 갑질로 비리수첩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방송에 의하면 그분은 서울 모 교회의 장로님이십니다. 교회가 아무리 어떻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목회자, 장로님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비난받을 만한 일이지요. 게다가 나와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하여 비난하는 것, 작은 일에도 감정을 폭발하여 다투는 것, 돈을 믿음보다 신앙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비난받을 만한 일이지요. 그 외에도 밖에서는 호인이요 가정에선 폭군으로 변하는 군림하는 모습, 비난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뭘까요? 그렇습니다. 경건한 삶을 훈련하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훈련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을 수 있게 되고요, 그 비난받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관리, 감독하는 감독자가 될 때, 에피스코포스가 될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성장해 가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성장한다는 것은요, 나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그 다음 세대의 놀라운 축복이 유산으로 물려지는 것을 의미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창세기를 읽고 연구하다가 놀라운 것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말씀을 요약하면요,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내 삶을 축복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매일매일 경건을 훈련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고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한순간에 성자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경건을 훈련하면서도 실수도 했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 위기를 만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달라졌어요. 얼마나요? 재산이 많아져 조카와 다툼이 생길 때 그 모든 것을 양보합니다. 그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괘씸할 수 있어요. 내가 지를 데리고 와서 지금까지 먹고 살게 해줬는데, 그런데 이제 자기가 더 잘 살겠다고 좋은 땅을 차지하고 가는 거예요. 괘씸할 수 있죠. 이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을 수 있지요. 미운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깨끗하게 그에게 양보해요. 그리고 마음에 조금도 미운 마음이 자리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그는 경건한 삶을 통해서 돈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돈을 사랑하다가 돈을 그 무엇보다 더 귀하게 여기다가 하나님을 놓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조카 롯이 떠난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요. 오셔서 축복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보이세요? 처음 하나님의 축복은요, 아브라함 자신에 대한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경건한 삶을 통해 그가 변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그의 자손까지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축복이 대를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자기 세대 열심히 사시는 분들을 봐요. 제가 봐도 그분들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그 일에 있어서는요, 건강을 해칠 정도로 열심히 사세요. 대단하셔요. 그래서 무언가 자기 세대에 이루어요. 그런데 제 눈에는 그분의 성공한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무너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는 일에서 성공했는데,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자녀 세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경건한 삶을 훈련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셔요. 동시에 경건함을 훈련함으로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오늘 우리가 받은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성장한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새롭게 교회에 나온 사람은요,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에피스코포스, 감독이 되기 위하여 직책이나 직분, 일이나 봉사가 아니라 경건한 삶을 훈련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신실하게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에 관하여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야 하는 거죠. 그 사람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다가서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지. 먼저 믿은 우리들은 그들을 돕는 그 일에 사실은 신앙의 선배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인데요,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굴 깊은 곳에 있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이 말은 다윗이 마온 황무지에 있을 때에 사울왕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포위했어요. 물 셀 틈 없이 포위망을 좁혀 가니까요, 다윗으로서는 이제는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이제 사울왕의 명령이 내려지면 다윗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포위망 속에 든 다윗이라면 이런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다윗이 살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그렇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포위망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보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요, 갑자기 전령이 다가와 왕에게 전가를 합니다. 블레셋이 침공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은요, 할 수 없이 포위망을 풀고 블레셋 군대를 막기 위해서 전장으로 떠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내 생각으로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미리 포기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전에 미리 포기해버려요. 이게 얼마나 큰 어리석음이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미움에 사로잡힌 사울왕은 돌아오는 대로 다시 다윗을 쫓습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마침 동굴이 하나 있어서 그 속으로 들어가 잠시 잠을 청했는데 그 속에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제 사울왕의 목숨이 다윗의 손에 달렸습니다. 다윗의 수하들이 하나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단칼에 저를 베소서. 그래요. 다윗의 생각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을 뽑아
갑옷 단추를 잘랐어요. 갑옷으로 몸을 감싸고 있으니까요. 한 번에 그의 심장을 찔러 죽이려는 의도이지요. 갑옷 단추를 자르고 갑옷을 벌리는 거예요. 심장을 한순간에 찌르려는 그 순간에 그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5절에서 7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순간이에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동의하는 순간이에요.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때에도 다급한 마음에 먼저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양심이 작동하는 삶,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냥 가능할까요? 경건한 삶을 훈련했기 때문에 그때에도 그의 삶에는 브레이크가 있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내가 옳은 것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내가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때에도 내 삶에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런데 정말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나의 하고 싶은 충동이 있을 때에도 그 충동을 제어할 수 있는 내적인 힘, 내가 옳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도 과연 그렇게 생각하실까 생각할 수 있는 내적인 힘, 이게 경건의 능력인 거죠. 경건한 삶인 거예요. 자,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경건을 훈련했기 때문이에요. 경건을 훈련함으로 인하여 다윗은 자기 자신의 에피스코포스, 감독이 되었고요. 자기 안에 충동이 일어날 때에도 그 충동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게 옳다고 말할 때에도 다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를 생각함으로 행동이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양심이 작동하는 삶, 경건한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런 경지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에피스코포스, 감독입니다. 선한 일을 기뻐하는 감독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힘차게 우리 찬양하고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가 목회했던 교회 집사님입니다.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을 실패하고 접었고요. 가지고 있는 돈이 몽땅 털어서 5만 불입니다. 5만 불이 가진 것 전부예요. 이걸로 다시 재기해야 돼요. 근데 일을 하지 않고 돈을 쓰게 되니까요, 마지막 가진 5만 불이 조금씩 헐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조급하지요. 그리고 다급하지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일자리를 찾아 나서요. 그래도 안 되니까요. 비로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나와서 기도하는데요, 그분이 기도하는 것은 항상 이런 거예요. 하나님, 주유소를 할까요? 잡화점을 할까요? 샌드위치 가게를 할까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가 말하는 가게들은 전부 어떤 가게들일까요? 5만 불짜리 가게들이에요. 5만 불로 할 수 있는 가게들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20일쯤 지났는데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깜짝 놀래요. 자기 속에서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면 5만 불짜리 가게밖에 못하겠냐? 왜 5만 불짜리 가게만 이야기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평생을 신앙생활했지만 자기 속에서 기도하는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처음 들은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나는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일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지. 그리고 그분은요, 기도를 새롭게 바꾸게 돼요. 하나님, 제게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나요? 그리고 그는요,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해. 상상치 못했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가진 것보다 4배나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게 주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가게가 나와서 그 가게를 계약했어요. 계약금을 얻어야 돼요. 근데 돈이 없어요. 5만 불을 주고 계약을 가까스로 했는데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게 되었고요. 어느 아침에 일어나 밖을 나왔는데 옆집 중국 사람이 물어요. 너 도대체 요즘 뭐 하느냐고, 어떻게 사냐고 물어요. 그래서 사실 내가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준비하고 있다고. 어떤 사업이냐고.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요, 그러냐고 그래요. 근데 요즘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중국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옆에서 너를 지켜보니까 네가 참 신실한 것 같다. 새벽마다 나가는 것도 내가 보았고 네가 참 신실한 것 같다. 그러면서 부족한 돈을 내가 빌려주겠다고. 미국에서는 절대로 돈을, 현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에게 돈을 빌려서 사업을 시작해요. 그리고 그분은요, 사업의 성공이 아니라 인생의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살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함이 없는 것은 아닌가요? 살수록 지쳐가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에피스코포스입니다. 여러분의 감독이에요. 여러분 영혼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도록, 풍성해지도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만의 성공으로 끝나 여러분의 성공이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을 망치고 자녀 세대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그렇게 끝나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내 영혼의 감독으로 아름답게 살아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영혼의 감독이 되어 내 삶을 새롭게 하고 나를 풍성하게 하며 내 영혼을 살찌울 수 있도록, 나의 내면을 강하게 할 수 있도록, 충동에도 하나님 넉넉히 견딜 만한 하나님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내 영혼의 감독이 되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움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달의 첫날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한 달을 살게 하시고 매일매일을 하나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맞춰가게 하시고 경건한 삶을 훈련하여 내 인생이 이전과 이후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 가운데로 부르셨으니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도움을 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부르셨고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지도록 축복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의 에피스코포스, 감독이 되어 내면을 가꾸고 나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옵소서. 은혜로 충만히 채우게 하셔서 이제는 어떤 충동도 하나님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내 안에 있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사는 하나님 든든한 흔들림 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경건한 삶을 통하여 나와 나의 후손들이 주 안에서 복을 받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감독임을 깨닫고 감독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황등과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